오늘도 우리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부분을 좀 다루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을 좀 오늘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담겨 있는 용어들과 이 부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쯤에 다루어서 세 천사의 기별을 거의 끝내는 방향으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끝내는 방향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하는 기별입니다. 네. 그래서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다 이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은 그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짐승을 경배하고 그들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기로 한 자들은 뭐가 되냐 그럼 바벨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마지막 이런 결과를 당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3장까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본다 그러면 짐승은 자신을 경배하라고 하죠. 그죠? 짐승을 경배하라 그럽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무서운 파멸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 짐승의 나라에 속하기를 거부하게 되면 이 짐승이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파멸을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은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나님의 마지막에 보면 이 진노. 여기 보면 짐승의 진노죠. 똑같이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이 진노가 뭐예요? 매매 금지. 그치? 매매 금지. 매매 금지는 뭐예요? 경제권을 박탈하게 되고, 두 번째는 몇이든지 어떻게 한다? 죽인다는 거죠. 사형령. 자신의 힘을 가지고 죽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14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며 그에게 속해서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짐승의 진노는 피하게 되지만 요거는 피하게 돼요. 매매할 수 있고 그 잠시 동안에 이 죽음을 이제 피할 수 있어요. 잠시 동안. 짐승의 진노는 피하게 되지만 누구의 진노는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게 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는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 그러는데 이 진노의 잔은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진노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 뭐가 하나에 더 포함되어 있어요. 섞은 것이 없이 부은 진노의 잔이라 그럽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죠. 안식일날 이 섞은 것이 없는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당시의 시대에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마실 때 너무 독하기 때문에
포도주의 알코올 도수를 낮추기 위해서 물이라든가 향료 같은 거를 섞어갖고 그 알코올의 도수를 낮추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는 그 섞은 것이 하나도 없는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섞은 것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자비가 섞이지 않은. 다시 말하면 성경의 역사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이런 어떤 그런 이 진노에는 언제나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어떤 자비가 섞여져 있는 그러한 어떤 어려움들이 진노가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져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없이 부은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 그러면 완전한 멸망을 위해 부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요거를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예요? 이 진노의 잔이 쏟아 부어지는 그게 뭐죠? 일곱 대접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벨론이 이 일곱 대접 재앙 속에서 최후로 타격을 받는 것이 여섯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해 갖고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곱 대접 재앙은 뭐를 부수기 위한 거냐 그러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 속에 누가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속해 있는 거죠.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래서 실제로 일곱 대접 재앙을 보면 여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쏟아지는 모든 어떤 타겟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거기에 연합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거는 아마 다음 주 화요일로 좀 나눌 텐데요. 이 진노의 포도주가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섞은 것이 없이 부어지는 이 진노의 잔이 성경의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이 딱 한 번 있어요. 언제 나타났을까요?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나타났어요. 이 진노가 섞은 것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한 장면이 성경 속에 딱 한 번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보면 딱 한 번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예? 노아홍수도 맞겠다. 또 하나 더. 예? 소돔과 고모라도 맞고 또 한 번 더. 하나 더. 그럼 한 번이 아니겠네, 그죠? 세 번이겠네, 세 번. 또 한 번은 언제일까요? 예? 애굽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내려진 그 진노가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자비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그 진노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려졌어요. 예. 이것도 예수님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가 마실 수 있느냐 했잖아요. 그죠? 똑같이 진노의 잔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당하는 그 고통을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졌을 때, 이 지구가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그때 벌어지게 되는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자비의 호소를 끝까지 거절했을 때 이제 그들이 당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를 잘 생각해 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류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도 있지만 또 하나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했을 때 그 푸른 나무에게 그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그 예수님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미래에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이 쏟아질 때, 일곱 재앙이 내려질 때죠, 그죠? 이 잔을 마셔야 할 자들과 이것을 마시지 않고 여기서 보호를 받는 자들 사이에는 완전한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구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 백성과 이 짐승의 세력에 자신의 인상을 의탁하면서 짐승에게 피하는 자들 사이에서 완전한 구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과 짐승에게 피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 잠시 동안의 안정과 세상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에게 자신의 생계와 생명을 의탁한 자들과 세상에게 의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런 이제 의탁한 자들은 이제 그 순간 짐승에 대한 두려움은 피했지만 이제 잠시 후 훨씬 더 큰 이 세상이 무너지게 될 때 그 내려오는 일곱 대접 재앙을 이렇게 피할 수가 없게 돼요. 다 무너지거든요, 그때. 그리고 또 하나 이 진노의 잔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 경험하게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진노의 잔을 받게 돼요. 7대접 재앙을 받게 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예, 반납 신을 얻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불과 유황으로. 예. 첫 번째는 진노의 잔, 또 하나는 불과 유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노의 잔을 마시면서 세상적으로 물리적으로 멸망을 당했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재림 후에, 그죠? 천년기가 지나간 후 하늘에서 다시 그들은 부활하게 되고, 이후 예수님께서 삼림하실 때 하늘의 불과 유황으로 또 마지막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이 불과 유황은 어떤 용어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사용했던 언어들인데, 이 불과 유황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죄악의 잔이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려졌던 게 이 불과 유황이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이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불과 유황을 통해 완전히 죄악을 소멸시키실 때 이제 이게 임한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진노의 잔은 7대접 재앙, 그 다음에 불과 유황은 삼림하실 때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면 11절에 이제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하면서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이 말은 불안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이. 그러니까 7재앙 속에서. 제가 이렇게 야곱의 환란 장면들을 이렇게 자꾸 이제 대쟁투 학원을 통해서 보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없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걸 겪게 된다 그러면 정말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천년계가 다 요동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잔인한 어떤 폭도가 되고, 폭도가 아니죠. 완전히 거의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도처에 돌아다니고, 우리의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알 수 없어요. 천년계가 다 뒤죽박죽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통제에 다 벗어난 가운데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루라도 지낸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없이 내가 이 상황을 맡고 있다 그러면 정말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시 말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인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란 이날에 지금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연습이 매일같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날에도 이 짐승의 두려움 앞에, 짐승의 도전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은, 첫째 천사의 기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 다시 말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자들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는 그들의 삶에서 바벨론적인 요소를 개혁하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 나오고 있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는 그들이 끝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 자, 이게 이제 잠깐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성소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용어들을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고요. 오늘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이 일이 어떤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루어 왔는지, 그 역사적인 빛을 한번 또 연구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재림교회사에 담겨진 내용이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844년 이제 여름부터 이제 유대력으로 그해 대속제일인 10월 22일 날 이 이제 재림의 날이라고 확정 짓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844년 10월 22일이 재림의 날이라고 확정 짓는 일은 1844년 여름이에요.
여름부터 이제 타임 세팅이 진행됩니다. 실제 밀러는요, 2300주야의 끝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른다고 했어요.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 날을. 그런 이제 이 윌리엄 밀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최선의 증거들을 근거로 해서 2300주야와 70주일의 연대 시작이 457년으로 산출했고, 여기까지는 밀러가 이제 확신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근거로 윌리엄 밀러는 1843년 그 어느 때, 날짜는 모르겠고, 그 어느 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근데 1843년이 다 지나가는데 예수님 재림 안 했죠.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막 이제 그때부터 윌리엄 밀러가 찾아보니까 뭐에 문제가 있었어요? 기원 전과 기원 후 사이에 1년이 없잖아요. 0년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빼먹었어요. 그래서 실수했다 해서 그 다음에 윌리엄 밀러가 다시금 정한 게 1844년 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봄에. 시기 조정을 합니다. 근데 봄이 또 지나갔죠. 1844년 봄이 또 지나갔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재림 신자들 어떤 생각을 하면 재림이 어떻게 된다? 지체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듯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봄이 지나가면서부터 어떻게 되냐?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이 한풀을 꺾입니다. 네. 그래서 점점점 시들어지게 돼요. 이것을 가지고 엘렌 화이트는 대쟁투 학원 150페이지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150페이지에서 이 경험을 가지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죠?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어떻게 된다? 다 졸며 잘세라는 역사적 경험으로 이 시기에 벌어진 일을 적용시킵니다. 역사적 경험으로. 예. 여러분, 근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뭐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재림교회는 엘렌 화이트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밤중 소리라 그럽니다. 밤중 소리. 재림교회만 쓰는 용어예요. 밤중 소리라는 게. 예. 이게 어떤 경험이냐 그러면 1844년 10월 22일 이제 타임 세팅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1844년 8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제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좀 알아두세요. 8월에 유명한 재림교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마 재림운동 같이 참여했던 사람 중에 윌리엄 밀러보다 더 유명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무엘 스노우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사무엘 스노우. 이 사람이 2300일의 예언 기간이 1844년 가을에 유대력으로 그해 대속제일인 10월 22일에 종료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재림의 날을 확정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1844년 8월 달에 8월 12일부터 17일에 엑시터라는 곳에서 야영회를 이제 했는데 그 야영회를 기점으로 대중들에게 이걸 발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렬한 지지를 얻게 되고 급기야 재림교회는 이제 이거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제7월 운동이라 그래요. 제7월 운동. 재림교회에서는. 그 7월 10일이잖아, 유대력으로요. 그래서 이 7월 달에 벌어지는, 7월 1일부터 벌어지는, 이제 이 나팔절이 불리는 것처럼 제7월 운동이라 해서 이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 22일까지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윌러의 재림운동이 절정기를 맞이하는 게 바로 이 사무엘 스노우를 통해서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서 10월 22일이 되기 직전 거의 모든 밀러주의자들이 제7월 운동에 가입합니다. 밀러도 처음에는 시간을 정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면서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다가 먼저 조슈아 하임즈가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윌리엄 밀러가 계속 꿈들이다가 10월 22일이 되기 몇 주 전에 이 운동에 합세합니다. 윌리엄 밀러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듣던 거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점문을 닫게 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야영회에서는 자복과 기도의 소리가 올라가고 심지어 가난한 신도들로 하여금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막 거액의 희사금들이 돈 많은 사람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액의 희사금들이 납치돼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막 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이걸 다 청산해야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시골에서는 그해 가을에는 추수를 안 해. 판 농장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추수를 하지 않은데 방치되는 놈들이 막
논이 아니라 이제 막 그 농장들이 다 펼쳐지고, 그리고 도시에서는 남녀들이 출판물을 준비해서 막 분배하는데 뭐 대망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이제 그 기사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재림운동에 참여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찰스 피치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10월 22일에 이르기 8일 전에 월요일에요. 과로로 돌아가십니다. 과로로. 막 너무 열심히 이게 전도를 하다가. 근데 이때 이 신문이 보도하기를, 이 장례식 장면을 어떻게 보도했냐 그러면, 그 미망인과 유자녀들은 며칠 내에 다시 그 아버지와 8일 후에 만나잖아요. 다시 그 남편과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을 알고 있었으므로 슬픔 대신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정도로 재림에 대한 확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히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10월 22일 새날이 밝아오자 뉴욕주에 있는 밀러주의자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 그러면 밀러의 자택 근처에 있는 승천바위라고 하는 곳에 다 몰려듭니다. 단풍나무 숲으로 몰려듭니다. 근데 10월 22일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재림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마 좀 들어왔을 거예요.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만약 재림운동의 경험은 나의 기독교인 경험 중에서 가장 풍요롭고 빛나는 것이었다. 만약 이것이 실제 이제 실패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 밖에 나의 기독교적 경험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성경의 실패가 증명된 것인가? 하나님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하늘의 낙원도 금도성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이래서 기사를 누가 썼어요. 마치 찰스 피치의 자녀들이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을 때 일주일 후에 분명히 아빠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 엄마가 약속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날이 왔는데도 그 아빠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 상황은 엄마 왜 아빠가 다시 오시지 않는 거야 라고 졸라대는 어린 자녀들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이런 기사를 써놨어요.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본 교단의 탄생에 결정적 기여를 한 하이람 에다스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리교 집사였습니다. 감리교 집사. 근데 이 사람이 10월 22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다가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 잘 들으세요. 울고 또 울다가 뭘 했냐 그러면 아침에 기가 막힌 것은 기도회를 열었대요. 아침에 기도회. 아침에 울고 또 울다가 기도회를 열었대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절망적 기분에서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아직 어떤 해답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길이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었을까? 참 대단한 거죠. 예. 다시 말하면 내가 확신한 그 상황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빗나갔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지 않고 절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서 내가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예.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 이것이 당시 재림운동에 참여하면서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어떤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의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다 어그러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후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것은 자기의 친구 한 사람, 누구냐 그러면 오알렐 크로지어라는 사람과 함께 특별한 해답은 없지만 낙심 중에 있는 다른 친구들을 격려하기 위해 집을 났습니다. 낙심 중에 있는 다른 친구들, 나와 똑같이 절망에 빠져있을 친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해답도 없지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한 들판을 지나는데, 이제 이게 옥수수 밭이라고 합니다. 한 들판을 지나는데 딱 어떤 한 성경 구절이, 인사이트가 내리를 탁 스쳐갑니다. 이 하이람 에드슨이 너무나 뜻밖의 인사이트를 딱 보면서 막 감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 인사이트 하나를 가지고 얽혀지고 꽂혀진 막 꼬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큰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다니엘 7장에 나타난 심판의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 심판의 시간에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이 장면을 쫙 그가 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가지고 막 그 옆에 있는 그 오알렐 크로지어에게 달려가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에 대한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연구해서 그 연구에서 함께 그거를 책으로 출판하자는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책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오알렐 크로지어가 먼저 만들어내죠. 모세의 율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만듭니다. 이 인사이트는 먼저 하이럼 에데슨에게 나왔고, 그리고 이것을 책으로 처음 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오알렐 크로지어라는 사람이에요. 하늘 성소에 대한 최초의 내용이고 재림운동의 실패에 대한 최초의 해석이에요. 계시록 10장에서 나온 다시 예언해야 될 거라는 그 예언에 맞추어서 뭐가 먼저 시작되죠? 성전 청량이 시작되잖아요. 계시록 11장에. 그 똑같은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빛을 먼저 주는 거예요. 10월 22일 날 바로 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왜 하이람 에데슨이 예수님의 재림운동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대다수 사람들이 다 물러가는데 물러가지 않았는가? 그 확실한 증거는 바로 뭐냐 그러면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림운동의 경험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경험들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뭔가 분명한 하나님의 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집어던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다음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이 내용이 데이스타지에라는 곳에 발표가 됩니다. 그건 한 1500부 정도 나가는 그런 잡지책이래요. 그래서 이걸 쭉 발표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성소 진리 하나만 가지고는 재림운동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가 없었어요. 이걸 읽어봐도 사람들이 반응은 싸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뭔가 변명이라 생각하지 이걸 가지고 다시금 재림운동이 실패한 재림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대쟁투 학원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렸다고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명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도록 재림운동 당시에 이걸 가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장로님 한번 대쟁투 학원을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게 실패한 재림은 왜 대실망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첫 번째 한 사람이 누구다? 하이람 에데슨. 또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조셉 베이츠죠. 그죠? 하나님이 빛을 주는 이제 그 하나의 이제 하나님 재림운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인물들이에요. 이 조셉 베이츠는 선장 출신으로 이제 재림운동에 적극적으로 헌신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재림운동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지났을 때 1845년에 이 안식일 진리를 프레블 목사님이 펴낸 소책자를 통해 접하게 되고 이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진리가 이제 이 조셉 베이츠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성소 진리는 하이람 에데슨과 오알렐 크로지어라는 하늘 성소에 대한 빛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 조셉 베이츠가 성경을 대조해 가면서 연구해 보니까 참 예배일은 안식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이고 일요일이 짐승의 표고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걸 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최초의 개념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계시록 13장과 14장을 대조해서 비로소 안식일의 기별이 어디에 포함되냐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에 포함된다는 걸 이제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에 포함된 기별이 바로 안식일 기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하늘의 빛이 최초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것을 최초로 적용한 사람이 조셉 베이츠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제임스 화이트라 그럽니다. 제임스 화이트.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제 J.N. 앤드류스라는 사람이 17살에 이제 안식일 교회,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이거든요,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이 후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후에 그 안식일과 일요일의 역사라는 역사적 변론서를 저술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면서 안식일 신학이 구축이 됩니다. 왜 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됐는지에 대한 그 역사적인 어떤 변증서를 역사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J.N. 앤드류스예요. 조셉 베이츠하고 제임스 화이트는 안식일을 주석적으로 이제 적용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 진리들이 전부 어디에 구축되어지는가 하면 전부 다 성소 진리와 안식일 진리가 다 어디로 구축되어지는가 하면 인류를 위한 최후의 기별인 재림전에 이 땅에 선포되어져야 할 새천사의 기별 속에 현대 진리라는 기별로 딱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천사의 기별 속에 성소 진리, 안식일 진리가 다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그러면 마지막 재림 운동을 통해서 모여진 무리들이 이걸 다시 재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대실망이 있은 후에 하이럼 에디슨이 성소 진리를 발견해서 이것을 첫째 천사의 기별에 적용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런 뭐 할 시간?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는데 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은 바로 어떤 시간이다? 성소 연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늘 지성소 봉사, 즉 재림전 심판에 적용하는 개념이라 했죠. 지성소 봉사, 재림전 심판. 그래서 이 재림전 조도한 심판이 있어야지만 집행 심판인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늘 성소에 대속죄일이 있어야지만 초막절과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종말에 이 성소 진리가 대속죄일 진리, 지성소 봉사,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성소 진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를 다시 연구하면서 성소를 다시 청량하며 이 성소가 지구가 아니라 하늘 성소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어지면서 재림운동이 다시 예언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가셨구나라는 게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엘렌 화이트이 계시를 보고 컨펌을 하죠. 그래서 여전히 성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 새천사의 기별을 따라서 하늘 성소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악령을 받게 되고 많은 그런 이제 빛이 이제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만 가지고는 이 안식일 진리와 그 다음에 성소 진리만 가지고는 재림운동의 대실망을 극복할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이 얘기를 하나 더 해야겠네요. 조셉 베이츠가 안식일 진리를 발견해서 이것을 새천사의 그 기별에 포함된 짐승의 표와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인이라는 해석을 해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해석을 해내는데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이 바로 재림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 개혁,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일 진리를 통해서 예배일의 개혁을 요구하라는 의미로 적용시켜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재림운동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1844년 12월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하이람 에디슨, 조셉 베이츠, 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17세의 한 어린 여자, 엘렌 하몬이 등장하게 됩니다. 엘렌 하몬. 그 엘렌 하몬을 하나 좀 생각을 하면 이 엘렌 하몬은요, 재림운동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어릴 때 받은 상처로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뭐냐면 재림운동이에요. 재림운동. 그러니까 이 사람이 12살, 정확하게 12살 때죠. 12살 때 이제 돌멩이에 맞아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희망도 없고 학교도 못 다니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그 인생이 폐인처럼 돼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여인을 살린 것이 바로 밀러의 재림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림운동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재림운동을 통해서 이 엘렌 하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똑같아요. 하이름 에디슨처럼 엘렌 화이트에게도 이 밀러의 운동은 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엘렌 화이트를 살린 운동이죠. 죽음에 살린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 이제 이 경험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재림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는 이 암흑의 시대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진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 운동은 반드시 인간이 일으킨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런 운동이 아니라 실패한 운동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은 무리라 했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 자서전에 보면 편승된 대중들과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재림운동의 대실망이라는 이런 엄청난 시련이 왔을 때 다 빨려나가는, 쓰나미처럼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오늘 내가 이 교회에서 변화된 경험, 다시 말하면 엘렌 화이트라든 죽음의 나락에 떨어진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나는 경험, 이 진리가. 그리고 하이렘 에더슨처럼 다 부인한다 하더라도 정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한 그러한 시간들의 하나하나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두운 시간에도 기도회를 하는 거죠.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그리고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지 가르쳐달라고 열렬하게 기도했겠죠. 성경을 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신 거예요, 그에게.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편승 대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이렘 에더슨이나 엘렌 화이트처럼 이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경험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분명히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갈라질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밀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운동은 실패하지 않은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인간이 놓친 부분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재해석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갈망을 가지고 당신을 향해 기도하며 계속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은 빛을 주시기 시작했는데 하이렘 에더슨에게는 성소의 빛, 조셉 베이츠에게는 안식일의 빛, 그리고 엘렌 화이트에게서는 직접적인 계시의 빛을 줍니다.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에게 주신 계시의 내용이 바로 뭐냐 그러면 재림운동의 타당성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왜 실패로 끝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재림운동은 계시록 10장의 예언처럼 재해석되어져 갖고 온 세상에 다시금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때 엘렌 화이트 계시를 통해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5분 정도 더 시간밖에 안 남았네요. 처음에는 엘렌 화이트 혼자는 못 가요. 건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처음에 같이 동행을 하냐 그러면 엘렌 화이트 쌍둥이란 걸 아죠. 쌍둥이여서 자기 쌍둥이 자매였던 사라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여자가. 근데 그 시대에 여자가 둘이서 같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설교하고 막 증언하며 돌아다닌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누가 이 엘렌 화이트에게 같이 그 동행하는데, 기별을 전하는데 동행하게 되냐 그러면 7살의 더 연상이었던 그 크리스찬 커넥션 출신의 목사, 바로 누구죠? 이 제임스 화이트이 엘렌 화이트의 보호자로 동행하게 됩니다. 근데 7살 많은 남청년이 그 17살짜리 소녀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쑥덕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 1846년 8월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일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 같이 연합하자 하고 이 사명을 중심으로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혼 전에 조셉 베이츠로부터 안식일 관련 책자를 받아요. 이 부부가 받으면서 여름 내내 연구하게 되어서 드디어 이 화이트 부부가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렘 에더슨, 조셉 베이츠, 화이트 부부가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를 하나씩 받았잖아요. 연합해서 모으고 이 기별을 가지고 실망과 낙담에 처해 있는 재림 신도들을 깨워서 다시금 재림 운동을 이어가자 하면서 의기투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46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사람이 연합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 재림 신자의 최초의 무리는 이 세 사람이었어요. 안식일 준수 최초의 재림 교도들은 이 세 사람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기별을 전하면서 낙심하고 물러간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을 기별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나갔을 때 1848년이죠. 48년에 몇 명이 모이냐 그러면 50명이 모입니다. 50명 정도가. 이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재림교회사에서는
세베테리안 어드벤티스트, 안식일 준수 재림교도들이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50명이. 그러니까 재림교회는 어떻게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1848년에 이제 시작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안식일 총회를 열어요. 안식일 총회를. 그래서 1848년 4월에 챔벌린을 시작으로 해서 11월까지 이제 6번 정도의 총회를 갔는데 이때 함께 총회를 갖는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진리를 같이 한번 공유하자 해서 밤새도록 성경 토의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재림교회가 확립한 현대 진리가 대부분 만들어져요. 대부분 나옵니다. 하늘 성소의 봉사의 이중성, 성소의 지성소로 가는 것, 제7일 안식일, 그리고 엘렌 화이트 선지성과 계시, 그리고 새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해야 할 의무, 그리고 조건적 영원 불멸, 다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차 안식일 총회 때 안식일 기별과 새 천사의 기별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스틸링 메시지, 인치는 기별일로 규정하게 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가 나누어지게 되고 마지막 최후에는 어떤 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을 통해서 안식일이 인이 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일요일을 준수가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질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이 된다는 걸 이제 확정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 이 총회가 있고 난 다음에 1849년에 안식일을 가리켜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천사가 등장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 그걸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언급을 합니다.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면요. 안식일 준수 재림교도들은요.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 후에 남아있는 무리 중에 제일 적은 무리였어요. 이거를 크게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이 실패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냐 그러면 조슈아 하임즈가 이제 바로 그 다음 해에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요. 5만 정도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요. 알바니 총회라 그래갖고 이제 뉴욕주에 있는 거기에 다 모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재림 운동이 왜 실패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제 찾지 않아요. 그냥 해석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은 날짜의 연구에 따른 그 실패가 있었다 해서 다시금 날짜를 세팅하다가 결국에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두 번째는 영예주의자라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떤 사람 예수님은 재림했는데 어디로 재림했냐 그러면 영적으로 재림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성령의 체험, 그래서 광신주의로 막 흘러갑니다. 극단적이죠. 다 흩어집니다. 마지막 최고 적은 무리죠. 세 사람이 단지 모여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적은 무리가 하나님의 빛을 모아서 이 하나님의 재림운동이 실패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그 체험적으로 연구하면서 모여진 이 무리들에 의해서 이제 재림운동이 다시금 살아나죠. 그래서 이 50명 정도 모인 최고 적은 무리가 그들이 경험한 이 재림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해석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계시록과 성경을 통해 해석해서 그 빛을 받아서 마침내 예언대로 이제 모든 무리가 이것이 실패한 재림운동이 아니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제 말로 매도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00여 개국이 넘는 전 세계로 이제 이 기별이 전해지는 거예요. 가장 많은 나라에 1850만의 성도를 거느린 그러한 어떤 이 세계에서 급성장하는 교회로 지금 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은요, 우리가 계시록 10장과 계시록 14장을 연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재림교회에 주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전 세계에 계속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이 교회가 정말 예언된 그러한 교회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분명히 무엇을 앞두고 있냐 그러면, 역사상 가장 엄청난 사건을 지금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계시록 14장과 18장에서 다시금 예언해서 온 세상에 또 한 번 역사적인 큰 재림운동을 다시금 일으켜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진리들이 오늘 하이더 메드슨이라든가 엘렌 화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삶 속에서 체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진리가 우리 삶에 육화되는 경험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조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별들을 정말 좀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그 방법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이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별을 가지고 치유하고 도우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오심을 감동적으로 전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진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